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무사히 안전히 또 건강하게 돌아오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새해 인사 나누었던 것처럼 올 한 해에 새해 복만 이미 많이 받으셨으니까 받은 복 잘 누리시고 행복한, 특별히 우리 올해 표가 즐거운 신앙생활 아닙니까? 성숙한 신앙생활, 우리 그런 신앙생활을 잘 누릴 수 있는 은혜로운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설 명절 기간에도 기쁨의 소식이 또 들려왔었죠. 지금 한창 우리나라에는 동계올림픽이 진행 중인데 어제 그제 이틀에 걸쳐서 또 금메달 소식이 있었습니다. 스켈레톤의 윤성빈 선수하고 또 쇼트트랙 1500m에서 최민정 선수가 정말 압도적인 2위하고 차이가 보통이 아니죠. 압도적인 차이로 금메달을 따는 모습을 보면서 또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요. 이제 이 동계올림픽도 이제 후반부로 가게 됩니다. 후반부로 가게 되는데 역시 이제 우리나라는 쇼트트랙하고 또 스피드 스케이팅에 또 기대를 또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스피드 스케이팅 또 쇼트트랙에도 이 단체 경기가 있죠. 특히 쇼트트랙에는 남녀 계주가 있는데 이거 참 볼만하고요. 박진감이 좀 넘치는 것 같아요. 그 좁은 공간에 그 많은 사람들이 막 타는데 전혀 이상하지 않고 아주 물 흐르듯이 술술 타 나가는 걸 보면 참 대단하고요. 또 바통이 아니라 이렇게 몸을 밀어서 이어달리는 장면은 정말 눈을 뗄 수 없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연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지난 우리 여자 계주 예선전에서는요, 우리 선수가 넘어졌었잖아요. 보통 거기서 한번 넘어지면은 따라잡기 정말 힘든데 넘어지고도 다시 역전을 해갖고 올림픽 기록을 갱신하면서 1등으로 들어오는 그 장면을 보면서 얼마나 감동적이고 소름이 돋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이렇게 단체 경기, 이 계주 경기는요, 어느 한 사람만 잘해서는 안 됩니다. 아니, 다 잘하고 한 사람만 못해도 안 되는 거죠. 다 함께 하나 될 때에 또 무엇보다 서로의 단합과 연결이 잘 되어야 된다. 이게 바로 단체 경기의 묘미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는 보니까 개인전도 잘하는데 이 단체전은 특히 더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철저히 그 개인 트랙 경기, 스피드 스케이트는 거의 자기 트랙에서 이 시간 다툼의 경기다 보니까 거의 몸 부딪힘이 없는 그런 트랙 경기였었거든요. 거기는 단체 경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스피드 스케이팅에도 단체 경기가 생겼어요. 일명 팀 추월 경기라는 거예요. 요즘 동계올림픽 많이 하면서 광고하니까 이제 무슨 종목인지 알 거예요. 3명이 한 팀이 돼갖고 동시에 두 나라가 두 팀이 뜨는 거예요. 서로 반대편에서 뛰는데 왜 팀 추월이냐면은 만약에 상대편 팀 한 명이라도 추월을 하게 되면 그 팀, 추월 당한 팀은 실격을 당한다. 그래서 팀 추월, 팀을 쫓는, 서로 쫓는 그러한 경기라는 건데 보통 남자는 8바퀴를 돌고 여자는 6바퀴를 돌아요. 그런데 이 경기의 묘미가 뭐냐면 이 경기에 3명이 뛴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 팀의 기록은 어디에 맞추느냐? 제일 빨리 뛴 사람? 아니면 모든 사람의 다 합친 평균? 아니에요. 누구예요? 제일 늦게 들어온 사람. 이 3명 중에서 제일 기록이 낮은 사람이 그 팀의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빠르다고 해서 혼자 확 들어가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팀의 마지막 선수가 들어가는 그 시간이 우리 팀의 기록이기 때문에 혼자만 빠르다고 막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팀 추월 경기, 스피드 스케이팅의 팀 추월 경기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 경기의 포인트는 앞서는 사람이 아니라 뒤처지는 사람, 맨 뒤에 있는 선수가 제일 중요한 선수, 포인트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명이 타는 거 보게 되면 맨 앞에서 타는 게 힘들거든요. 왜? 바람의 저항을 제일 많이 받기 때문에. 그래서 맨 앞에 자리를 서로 번갈아 가면서 힘을 좀 나누는 게 보되고, 또 마지막 뒷부분에 가면 힘이 빠져 그 뒤에 처지는 선수가 있으면은 잘 타는 선수가 그 뒤에 가고 그 뒤를 살짝 이렇게 밀어주는 그런 장면도 연출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팀의 기록은 제일 나중에 들어오는 그 사람의 기록이기 때문에 그렇게 협력하여서 그 사람을 잘 밀고 가는 것, 이것이 바로 단체 경기, 특히 팀 추월 경기의 묘미예요.
어쩌면 이 단체라는 협력이라는 의미를 가장 잘 살린 경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더 의미가 있고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는 이 동계 올림픽 기간인 이달의 설교의 주제를 겨울 즐기기라 그랬잖아요. 올해가 성수기인데 바로 즐거움의 신앙이 성수기라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겨울, 우리 인생의 고난의 겨울도 즐길 수 있는 그런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첫째 주에는 인생의 추위를 어떻게 따뜻하고 은혜롭게 보낼 수 있을 것인가. 추운 지중해의 풍랑에서 겨울을 맞이했던 그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봤고요. 또 지난 주에는 추위와 같은 이 고난이 더디 가는 것 같고 먼 것 같지만은 오히려 눈과 얼음이 더 빠르듯이 오히려 더 빠르게 더 멀리 더 높이 갈 수 있다는 것을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세 번째 시간에는요, 힘들고 어려운 문제, 이 겨울에 일하는 고난 앞에서 혼자가 아니라 함께 팀이 되어서 어떻게 그 문제를 극복해 나가느냐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그래서 겨울을 이기는, 겨울이라는 그 인생의 추위를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세 번째 방법으로서는 바로 함께 팀이 되어서 그 문제를 이겨나가자라는 거죠. 오늘 그 말씀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한 중풍병자와 그의 친구들이 오늘의 본문의 주인공입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역을 하시는데 그분의 사역을 크게 세 가지로 말해서 3대 사역이라 그러죠. 뭐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신다. 예수님은 늘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가르치시고 또 전파하시고 모인 사람들을 치유하셨던 거예요. 이 세 가지 사역이 늘 예수님이 계신 그 자리에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도 예수님의 그러한 사역이 일어나는데 그 장소가 어디냐면 예수님이 복음전도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베이스 캠프와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갈릴리 지역에 갈릴리 호수 옆에 있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인데 거기에 이제 베드로라든지 많은 갈릴리 출신들의 집들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베드로가 살았던 또 예수님의 많은 제자들이 주로 살았던 그 갈릴리 지역 가버나움의 한 집에 머물러 계셨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또 그분이 하실 치유를 기대하고 모여들게 됐던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예수님의 소문이 이미 온 나라에 퍼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늘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많이 따라다녔어요. 왜? 그분의 가르치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 그분의 치유의 역사를 직접 눈으로 보고 또 경험하기 위해서 늘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이 그 집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계신 집까지 쫓아와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던 겁니다. 집 안에뿐만 아니라 얼마나 사람이 많이 왔는지 집 바깥에까지 빼곡히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 예수님의 신비로운 치유의 능력에 대한 소식을 들었던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중풍병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의 친구들입니다. 그들이 그 예수님에 대한 신비로운 치유의 능력의 소식을 들었을 때 병에 걸린 사람이라면 자기와 연관시키고 싶지 않겠어요? 아, 나도 예수 옆에 가면 치유받을 수 있을까? 나도 예수 옆에 가면 치유받을 수 있을 텐데. 또 그의 친구들은 내 친구도 또 혹은 우리 가족도 예수 앞에 가면 치유받을 수 있을까? 치유받을 수 있을 텐데 그런 기대감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중풍병에 몸에 마비가 온 친구도 바로 그 예수를 만나는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런데 알다시피 중풍병은 몸에 마비가 온 거니까 혼자 스스로 예수 앞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혼자가 아니라 팀을 이루어서 예수님 앞에 가기로 한 거고 가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께로 나아갔던 이들 팀은 몇 명인가요? 몇 명이 한 팀이 됐어요? 몇 명이요? 5명이죠. 왜냐하면 4명의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메고 갔다 그랬으니까 4명과
또 함께 갔던 중풍병자, 성경엔 4명, 그러니까 4명으로 말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 아에 들것에 누워있는 중풍병자까지 5명. 우리 팀 추월 경기는 3명이 한 팀인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주인공들은 5명이 한 팀이 되어서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메고 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풍병자가 친구들에게 요청을 했는지 아니면 그들이 자원을 해서 나왔는지는 모르지만은 어쨌든 그들은 이제 한 팀이 되어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이 계신 곳에 도착을 했어요. 4명이 함께 메고 오니까 아마 4명이라는 것 보니까 아마 들것에 누워서 내 사이드에서 이렇게 들고 오지 않았나 생각돼요. 그렇기 때문에 힘도 들지 않고 수월하게 왔죠.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기까지는 잘 왔지만은 예수님 앞에까지 가기가 힘든 거예요. 왜? 첫째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사람들로 꽉 차 있어요. 예수님은커녕 그 집 안에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나마 들판이나 산에서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높은 곳에 삭개오처럼 나무에 올라가서도 볼 수 있을 텐데 집 안에 계시기 때문에 막혀 있잖아요. 폐쇄된 공간 속에 계시기 때문에 밖에서는 볼 수도 없고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접근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줄을 서서 기다릴까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줄이 줄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위급한 환자니까 좀 양해를 구하고 순서를 좀 앞으로 정해달라고 할까요? 웬걸 그곳에 있는 사람들도 다 중증 환자들만 와 있네. 다 힘들고 다 어렵고 다 큰 병을 앓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감히 순서를 양보해달라고 말할 수도 없고 말해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포기하고 돌아갈까요? 아니요. 예수님이 언제 또 여기 계실 줄 몰라요. 오늘이 아니면 기회가 없을 줄은 몰라요. 포기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가려고 갈 수도 없어요. 이제 어떻게 할까요? 분명 오늘 승부를 봐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옆으로는 벽이 있고요. 또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어요. 위에는 지붕으로 덮여 있어요. 옆에 사람들은 자리를 내어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길은 하나예요. 뭐예요? 옆으로 못 가면 말 그대로 위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들은 지붕을 뜯어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내려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면 지붕을 뜯을 수 있을까? 뜯을 수 있다. 다행히 우리 중에 지붕 잘 뜯는 친구가 있어요. 너무나 다행이에요. 그건 그렇고 만약에 지붕을 뚫었을 때 주인이 가만히 있겠어요? 자기 집을 부시는데 거기에 대한 항의 또 그것으로 인해서 그것을 고쳐주고 변상해되고 해야 되는 그 비용은 어떻게 할 건가? 그것도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병이 낫기만 하면은 까짓것 집 한 채 못 지어줄까? 그와 그의 친구들은 이 사람이 병이 낫는 게 더 중요하고 더 가치 있다고 하는데 한 마음이 되었기 때문에 지붕을 뜯자라고 그들은 결단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마음을 정했어요. 그리고 하나가 되어서 팀이 되어서 일사불란하게 지붕을 뜯어냅니다. 자, 4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의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구멍을 딱 뚫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다가 갑자기 날벼락이라 그러죠. 갑자기 우수하더니 지붕이 뚫어지고 거기에서 마치 리프트로 줄을 매달아 내리듯이 한 환자가 들것에 대롱대롱 줄에 달려서 내려오는 장면을 예수님과 많은 사람들이 목격을 하게 된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단체 팀 추월 경기라고 얘기했죠. 지금 이들은 5명이 한 팀을 이룬 단체입니다. 지금 환자가 아니라 단체로 온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추월한 거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을 추월, 세치기라고 말하지만은 경기에서는 그걸 세치기라고 안 그러고 추월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 많은 사람들을 지금 추월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앞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팀 추월 경기의 핵심은 맨 앞에 가는 사람이에요? 맨 뒤에 가는 사람이에요? 맨 뒤에 가는 사람. 그게 그 팀의 기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도 이 경기에 관심은 제일 뒤처진 사람. 이 5명 중에 제일 뒤처진 사람은 누구예요? 누구예요? 중풍병자지요. 그는 육체적으로 남들보다 빠를 수 없어요. 그들 가운데 제일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가
그들 가운데 가장 연약하고 더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위치가 그 팀의 기록이라고 그랬잖아요. 만약에 이 친구들이, 나머지 네 친구들이, 건강한 친구들이 이 친구를 데리고는 도무지 갈 수 없겠다 생각에 이 친구를 내버려 두고 자기들끼리만 들어가 버렸다면 자기들끼리 1, 2, 3, 4등 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요. 단체 경기, 팀 경기는 제일 마지막 사람이 그 팀의 기록이라고. 내가 앞으로 빨리 갔더라도 우리 팀이 저 뒤에서 아직 오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 맞추어 기록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팀은 정말 훌륭한 팀입니다. 자기들만이 아니라 제일 연약한 그 사람을 도와서 그 사람을 앞세워서 들어가고 있는 이 장면이야말로 팀 추월 경기의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그들의 관심은 잘하고 건강한 자기 자신이 아니라 못하고 병든 뒤처진 그 중풍병자가 그들에게 관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붕을 뜯었고 그 지붕의 구멍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먼저 중풍병자를 달아내린 거예요. 그들이 내려오고 받은 게 아니에요. 그 줄을 내리려면 그 뒤에서 사람이 내렸을 거 아니에요. 누굴 먼저 앞세웠어요? 이 환자, 이 아픈 사람, 제일 처진 사람을 앞에 내려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그 장면을 보고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물론 사람들 중에는 깜짝 놀라고 어떤 사람은 뭐 저런 식으로 아니 집을 망치냐? 아마 집주인은 큰일 났다 생각이 들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별의별 생각을 다 들었지만은 그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그 예수님의 생각은 어떠셨을까요? 그분의 반응은 어떠셨을까요? 딱 어렵게 내려왔더니 줄을 서시오 하고 저 뒤로 다시 가라 그랬을까요? 그렇다면 참 실망이었을 거예요. 참 요즘에 우리 지금 제가 팀 추월 경기도 얘기하고 또 이렇게 쇼트트랙 얘기도 좀 우리가 함께 이어서 서로 이제 비유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번 굳이 비유를 하자면 이제 제자들은요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결승점에 이 팀이 제일 먼저 들어왔거든요. 그럼 이게 정당하게 들어왔는가? 요즘 쇼트트랙 보니까 경기하는 것도 참 막 조마조마하는데 더 조마조마하는 거는 끝나고 심판관들이 비디오 쳐다보고 있는 거 이것도 더 조마조마해. 그러다 우리나라 선수 한 명도 결국은 실격을 당했잖아요. 아, 이건 반칙이다라고 딱 판정하면은 실격을 주잖아요. 지금 이 사람이 딱 들어왔는데 지금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에 나오는 심판장에서 나온 말이 이에 의해서 메달이 결정이 되고 심지어는 실격도 결정이 되잖아요. 두근두근두근. 예수님의 제자들이 비디오 판독을 해봤을 거예요. 돌려보고 또 돌려봐도 반칙은 아니야. 왜? 부딪히지 않았잖아. 요즘에 보니까 쇼트트랙은 조금만 부딪히거나 밀더라도 금방 실격이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부딪히지도 않았어. 추월을 한 거지. 그런데 인코스도 아니고 아웃코스도 아니고 무슨 코스야? 위니까 업코스겠죠. 예, 업코스로. 아마 쇼트트랙도 붕 날라서 온다면은 안 부딪혔으니까 물론 그러기에 힘들어서 그렇지 날라서 온다면은 아마 그것도 어쨌든 성과가 될 거예요. 어쨌든 오늘 이 장면을 보고 사람들이 다 보니까 이거는 반칙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경기에 있어서는 세치기가 아니라 추월이니까 결국은 추월을 한 거예요. 드디어 많은 사람들이 긴장을 합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까? 과연 금메달이라고 할까? 아니면 페널티를 줘갖고 탈락을 시켜버릴까? 그때 심판장이신 예수님께서 평가를 해주십니다. 자, 오늘 그 평가가 5절이에요. 자, 5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때요? 통과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통과된 거죠. 예수님께서는 투정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팀 경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에게가 아니라 그들에게 말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합니다. 왜 그럼 중풍병자에게 말했을까? 맨 마지막 제일 약한 사람이 그 팀의 기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작은 자야, 제일 뒤에 온 자야, 제일 끝에 있는 연약한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이들의 이 모든 것이 그들의 믿음이라고 결론을 내준 거예요. 그들의 믿음, 다시 경기로 말하면 그들의 실력, 그들의 기술이었다. 이런 새로운 기술로, 새로운 실력으로 너희들이 금메달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심판장이신 예수님께서 선언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맞는 것 같아요? 요즘 여러분 기도 생활만 하셔갖고 올림픽 안 보셔요? 여러분, 맨 마지막 선수, 제일 약한 선수, 제일 작은 자인 중풍병자의 기록이 죄사함과 구원의 치유의 성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그 다음 사람, 그 앞에 그 팀은 그 모두의 팀 아니겠어요? 이 한 사람만 구원받고 치유받은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한 그들의 믿음의 주인공인 그들도 죄사함과 그리고 치유와 구원, 금메달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성경으로 말하면 영광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을 이 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 한 팀이 된 그 5사람 모두가 받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결과 같은 고난의 시간을 잘 이겨내는 방법의 또 하나의 방법은요, 함께 이겨내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어떤 사람들은 외롭게 달리는 마라톤과 같다라고 비유를 하는데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물론 끝까지 오래 달리는다는 의미에서는 마라톤의 의미가 맞지만은 저는 우리 인생은 홀로 외로이 자기와의 싸움으로 달리는 마라톤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굳이 말하면 팀 마라톤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팀 추월 경기라는 표현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혼자 달리는 게 아니에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추위를 느끼는 것은 그 어려운 환경, 겨울과 같은 환경 때문이 아니라 그 시간 그 자리에 나 혼자 있다라고 하는 생각, 그 외로움이 어떻게 보면 그 환경의 추위보다 더 혹한 추위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늘 우리 인생은 혼자야. 옆에 있는 사람은 경쟁자야. 먹느냐 먹히느냐 양육강식이야. 내가 밟아야 내가 이기는 거고 내가 밟히면 내가 지는 거야. 내가 앞서야 이기는 거고 저 사람이 앞서면 내가 지는 거야. 이런 경쟁의식을 자꾸 북돋우는 건 뭘까요? 오히려 사탄마귀는 말합니다. 너를 도와줄 사람 없어. 너는 혼자야. 너는 혼자 달려야 돼.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추위 속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어려워서가 아니라 그 어려운 그 시간에 혼자 견딘다라는 외로움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도 우리 인간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사람은 처음부터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하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것이고 함께 추위를 이겨낼 수 있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그 속임에 넘어가면 안 돼요. 너는 혼자야, 혼자 싸워야 돼 라고 말하는 거에 넘어가면 안 돼요. 한 팀을 경쟁자로 보니까 자꾸 문제가 생겨요. 이 옆 사람을 경쟁자로 보니까 자꾸만 관계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고 상처를 주고 상처를 입게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문제의 삶을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옆 사람은 경쟁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한 팀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뒤에 놓고 온 그 사람, 그러므로 내가 밟고 지나온 사람, 내가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지나온 그 사람이 경쟁자가 아니라 한 팀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경기는 마지막에 들어온 그 팀의 마지막 사람에 의해서 우리의 기록이 결정되는 거예요. 내가 들어와서 1등인 것 같지만은 우리 팀이 아직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들어오지 못한 거예요. 그것을 뒤늦게 발견했을 때 후회하게 되더라고 하는 거지요.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한 팀이고 그러므로 우리의 마지막 주자가 결국은 우리의 성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건가? 그 사람을 추월하고 그 사람을 짓밟고 지나가야 될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과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고 오늘 이 4명의 친구들처럼 그 한 명을 위해서 과감하게 희생하고 그것을 앞세워서 주님께로 내보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들의 믿음이 있어요. 바로 그들의 믿음입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는 가족과 이웃 그리고 교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옆 사람은 경쟁자가 아니라 한 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결국은 이 한 팀을 경쟁자로 느끼면서 결국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팀끼리 경쟁하고 싸우다 넘어져 보세요. 전체가 다 넘어지는 거잖아요. 우리 옆 사람한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합시다. 우리는 한 팀입니다. 옆 사람 보고 얘기하세요. 자, 또 당신의 믿음이 내 믿음입니다. 시작. 당신의 믿음이 내 믿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갑시다. 시작.
아이, 한번 얘기해봐요. 집사님 왜 아들하고 같이 안 갈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한 팀이에요. 가족만이 아니라 우리 즐거운 교회, 함께하면 더 즐거운 교회. 우리가 어떻게 즐거운 신앙생활의 성숙을 이룰 수 있을까요? 함께하면이에요. 함께하면. 우리 인생의 추운 겨울을 함께 견딜 때에, 체온도 혼자 있는 것보다 같이 있을 때 이 체온이 서로에게 전달되는 거잖아요. 함께할 때 더 즐거운 교회를 세워갈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옆 사람이 우리와 함께하는 팀이고, 이 사람의 기록이 나의 기록이에요. 이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 나의 믿음의 수준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연합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레박의 원리가 있어요. 옛날에 두레박을 나무로 만들었을 때, 혹시 나무 두레박 기억나세요? 나무를 이렇게 동그랗게 휘지 못하니까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세로로 여러 개를 이렇게 둥그렇게 만든 두레박 기억나세요? 어떻게 생긴지 기억나시죠? 두레박을 만들고 거기다가 뭐 서로 연결을 하고 밑받침을 해놓고 이제 물을 푸잖아요. 근데 이 두레박이 만들었던 이 세로로 서로 원을처럼 세웠던 이 나무의 길이가 다 달라. 그렇다면 그 두레박의 물은 어디까지 채워질까요? 가장 작은 나무 높이까지 채워질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다 이만큼 높은데 한 나무만 요만큼 돼 있어. 그 물은 어디까지 채워져요? 여기까지밖에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나의 믿음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힘없고 연약하고 믿음이 연약한 그 사람의 믿음을 함께 세워져 가는 게 중요하다. 왜? 우리 즐거운 교회도 바로 그 사람이 우리 교회의 믿음의 수준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나갈 그런 자세가 오늘 우리 이 추운 인생의 겨울을 이겨내는 또 하나의 중요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돼요. 자, 히브리서 10장에서는 우리에게 그 답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자, 서로 돌아보라는 거예요.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 야, 너 우리끼리 갈게. 안 돼. 왜? 이 사람, 맨 마지막에 있는 우리 팀의 이 사람의 기록이 우리의 기록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빨리 가도 소용이 없어요. 이 사람이 도착해야 우리가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약한 사람, 어린 사람, 힘들고 어려워 쓰러져 있는 그 사람을 외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오늘 말씀처럼 돌아봐야 돼요.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해야 돼요. 그리고 25절에 말한 것처럼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그 말은 뭐예요?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왜? 그 모임을 통해서 서로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모임을 통해서 우리 연약한 부분을 서로 채워주는 거예요. 물의 원리처럼.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서 수평을 이루잖아요. 수평의 숫자가 물 숫자는 물이 평평해지는 거잖아요. 물은 수평의 원리를 갖고 있잖아요. 그런 마음처럼 함께 모여서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밀어주고 채워주고 할 때에 우리 팀이라는 이 팀이 점점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즐거운 교회가 한 팀인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의 목장이 한 팀인 거예요. 자주 목장이 모여서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서로 채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만 높이 올라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점수가 아니라 맨 낮은 사람의 점수가 우리 점수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의 낮음을 채우기 위하여 우리의 높음을 나누고 우리의 많음을 나누고 함께 격려하고 위로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추운 인생의 겨울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풍병자, 그 사람은 혼자 걸을 수도 없는 연약한 중에서도 가장 연약한 자입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하는 4명의 친구들이 한 팀이 되어서 그와 함께하는 우리가 한 팀이고 이 사람, 마지막 이 중풍병자가 도달하는 게 우리의 성적이라는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할 인코스, 아웃코스도 아니라 업코스로
지붕을 뜯어서 바로 예수님의 결승점까지 도달할 수 있는 그 기술, 그 아이디어는 누가 했느냐? 어떻게 나왔느냐? 하나라는 마음. 우리 하나의 이 연약한 자에게 포인트를 맞추고 눈높이를 맞추어서 가려고 하는 그 신실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누구보다 먼저 추월해서 예수님의 결승점에 도착할 수 있었고 예수님도 그것을 금메달로 인정해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목장에, 그리고 함께 하면 더 즐거운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마음으로 우리 교회의 가장 연약한 성도가 우리 교회의 기록이다 라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는 그랬어요. 심지어는 물질도 가장 적게 가진 사람이 우리의 경제 수준이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있는 자들이 물질을 내놓아서 함께 나누어서 그 수평을 이루고, 당연히 낮은 가니까 낮은 자의 높이는 당연히 올라가게 되어 있죠. 이게 초대교회의 삶이었어요. 그들은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였어요. 그들은 늘 함께했고 늘 약자를 돌봤어요. 과부와 고아를 돌봤고 늘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칭찬을 얻었었고 그 교회는 날마다 부흥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원리대로 살지 않고 있는 게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혹독한 우리 인생의 추위가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도 그 혹독한 추위를 지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지치지 않고 외롭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와 함께하는 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우리와 함께하는 즐거운 교회 성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잠깐 쉴까가 아니라 오히려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즐거운 교회를 통해서 더 힘을 얻을 수 있는 교회, 함께하기에 더 즐거운 그러한 교회를, 우리 즐거운 교회가 함께 세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만 혼자 빠르게 남들보다 앞서가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이 세대가 얼마나 이 경쟁의식 속에 우리 아이를 길러내고 있어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세상이 주는 그 기준대로 자녀를 길러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늘 경쟁의식 속에, 야, 네가 뒤처지면 남이 앞선다. 그러니까 남이 잘 되는 건 배 아파하고 남이 못 되는 건 고소해하는 그런 사회는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이 아니었어요. 함께하는 거, 낮은 자를 돌보는 거, 넘어진 자를 돌보는 거. 가끔 우리는 그런 얘기 듣잖아요. 막 뛰다가 누가 넘어졌을 때 자기만 뛰어가는 게 아니라 달려가서 그 사람을 부축하고 같이 뛰어갔던 그런 예화들 많이 들었잖아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혹독한 겨울을 나는 하나님 주신 세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즐거운 교회가 기억하고 우리 즐거운 교회 이름처럼 함께하면 더 즐거운 교회 이루어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